한 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 영적 이 여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 반복되는 죄의 굴레와 그로 인한 영적 공감의 실체를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이 고통의 근원을 완전히 해부하고 그 해방의 원리를 우리가 이 시간에 알고자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죄를 다시는 짓지 말라고 했지, 회개하고 다시 또 죄를 지라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이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죄에서, 이 반복되는 이 죄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이러한 이 굴레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을 발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다시 돌아가서 다시 반복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의 원인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열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과정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는 바울 선생이 말씀하신 로마서 7장에 나는 권고한 자로다 라는 데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돼요.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로 인하여 고통하는 자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마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같은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면 본질적으로 주님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나 내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각각의 그 믿음의 단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약함을 봐야 돼요. 나의 이 영적인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나는 왜 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세밀하게 관찰해야 돼요. 마치 현미경으로 무슨 식물이라는 거 자세히 봤을 때는, 육안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현명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자세히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세계를 세밀하게 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선생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죄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로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망의 법에서, 죄의 법에서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 속에서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로, 우리의 무슨 노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의 행위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내가 무슨 봉사를 해서 거룩함을 이루겠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계략입니까? 사단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저와 여러분도 같이 못이 박힌 거예요. 이 못은 여기에 뚫고 들어갔을 때는 굉장한 고통이 따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리셨습니다. 이 매달리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밤새 고문을 당하셨어요. 그 로마 유대 병정들이 예수님을 채찍할 때 그 속에는 누가 들어갔을까요? 귀신이 들어가서 자기 온 힘을 가해서 채찍으로 주님을
때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본다면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는 그 사정을 다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하고 상관이 없는 삶이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지르면은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시간은 또 하루가 흘러갑니다. 내일 또 시간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 속에 들어오셨어요. 왜? 그 시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이 과정까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서, 한순간에 거듭나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눈물이 회개의 영을 받아서 그거 3일도 못 가는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곤고함 속에서 우리는 마귀들과 싸우는 거예요.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죄를 지는 자는 곧 마귀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인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 강도가 다 틀릴 뿐입니다. 이 생각으로 침투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들은. 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조롱하면은, 우리가 하루 동안에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말라면은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불평하지 않으면 또 불평합니까, 안 합니까? 불평하고 판단하고 염려하고 이런 반복적인 상황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염려하지 말라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또 염려하는 내 자신이 봅니다. 이 상황에서 각각 그 믿음의 단계에서 나의 곤고함, 나의 연약함, 나의 이 무기력함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래는,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의 삶 주님 것, 주님 것. 실제적인 이 삶 속에서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사정이 어려워지면은 바로 전화해가지고 누가 이랬다 누가 저랬다. 물론 저도 그렇게 하죠. 이러한 것을 완전히 뿌리를 잘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단계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 내 위에서 널 토하여 내치리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죄를 지르면 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무슨 죄하고 즐기지도 못해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주님께 확 돌아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 중간 사이에서 딱 고정된 상태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벌써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의 힘으로는 못 난다고 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행위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로 들어가야지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죄의 열매를 맺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때요, 나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거룩이 나오고요, 겸손이 나오고요, 진실함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때는 염려가 떠납니다.
정죄가 떠나가요. 판단이 떠나가요. 질병이 떠나가요. 모든 것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기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을 의뢰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의 열매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완전히 가지를 자르지 말고 뿌리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 불신앙인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는 주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여기서는 많은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염려하는 것, 불평하는 것, 가늠하는 것, 누구 판단하는 것, 질병을 못 이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들어오시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나무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여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나의 삶으로 여기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은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셨다 하면은 그 이론적인 것뿐이에요. 표면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루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와 같은 것들을 살지 않고 무릇 지킬만 무릇 이 입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을 다 제하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그 말을,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더러운 것들을 제어버리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은,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계시면은 이 거룩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으로서 보고 듣고 말하고는 이 지체를 통해서 주님의 영이 나오는지 사단의 영이 나오는지는 누가 잘한다고요? 본인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없는 어둠, 이 아까 말했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이 악한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해서 이렇게 악한 것이 나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마음에 모셨어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서 빛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빛이 어둠을 조명해 주는 거예요. 이 어둠을 조명해 준다는 것은 나의 마음 상태를 주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에 나의 더러운 것들은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면적인 드러난 것들은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죄하고는 우리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완전히 구별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두 단계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두 개인데, 그냥 막연하게 내가 죄짓고 하고 회개하고, 물론 주님께서 용서함 주시죠. 의롭다면 주십니다. 그러나 또 다시 와서 들어오잖아요. 이것은 마치 돼지가 깨끗이 닦아놓고 다시 헹구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 진주를 돼지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잖아요. 이 진주는 뭐예요? 고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다시 돼지 우리에다 던지는 거예요. 돼지 우리가 더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악한 것이 많이 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 없는 어둠에 찬양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고 주님 앞에 반문을 해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빛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으로, 성수팀 믿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단계가 7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7단계에서 우리는 하나의 깃발을 꽂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투에서 우리가 한 고지를 점령하면 거기에 승리의 깃발을 꽂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누구 땅이에요? 승리한 사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굴복당한 사람들은 그들의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 마귀들과 싸움이잖아요. 우리는 군인이에요. 군인. 잘하셔야 돼. 말로만 군인이 아닌 실질적인 군인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군대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백성들은 내 백성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잖아요. 군대에 할 일은 뭐예요? 군대를 모집한 사람은 기쁘게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군인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훈련이에요. 훈련 없이는 이 군인이 잘 갖춰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버리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또한 전인권을 받으면서 그 다음 단계까지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의 뿌리를 완전히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볼 때에, 모든 사물을 볼 때에 나가 내 눈으로 보지 말고 먼저 생각을 하라는 말이에요.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먼저 태어날 수 있으니까 먼저 누구의 생각이 나와야 되죠? 주님의 생각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자기를 믿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믿는 자. 그럼 우리가 지혜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은 미련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심히 교만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썩었다고 했습니다. 이 썩은 마음은 믿지 마시고요, 항상 구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하면은 주님께서 이 생각 속에 주님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은 저 사람 입에서는 무엇이 나오는구나, 저 사람 입에서는 무엇이 나오는구나. 그렇다고 당신 무입에서 막 한다고 나오면은 한 대 얻어 맞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잘 생각해서 내가 저 사람과 대화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분별을 못하니까 다 넘어갑니다. 자기의 영혼도 넘어가고요, 자기의 물질도 넘어가고, 자기만 넘어가는 것이 아닌 가족들까지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단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행해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곧 주님 오시잖아요. 주님 오실 때 그 나팔소리를 듣고 싶으면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완전히 버리는 훈련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이것을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눈으로 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눈으로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경 이 모든 말씀들이 너희를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이걸 오신 거예요. 주님이 직접 몸으로 가시고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안 주십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는 자는 굉장히 적어요. 아멘. 제가 옆에 큰 교회 다녀봤잖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했는데 이루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을 의지해야지만이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완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한테는 사셨어요. 우리가 빚진 자들에 로마서 8장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들에 육신을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힌 것을 확실히 내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면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며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주님의 그 피값으로 나를 샀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이면 새로운 옷을 입고 다시 사는 거예요. 탕자가 돼지 집에서 나는 그 열매를 먹고 왔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야.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 내가 왜 이렇게 나와서 고생을 하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안 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깨달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을 틀어야 돼요. 반대잖아요. 반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 죄에서 벗어났다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결단한 거는 그것을 내 몸으로 실행했다는 거예요. 내 몸으로 실행해서 옮겼다는 거예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 아버지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벌써 저기서 보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신도하시고 발로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주셨어요? 반지를 주시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지 않습니까?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잔치에 돌아간다는, 곧 혼인잔치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분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처의 비유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믿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믿고 그분만 의지하는데 주님께서 어떤 걸 안 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보다 가장 큰 은사가 무슨 은사입니까?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저 마음속에 오셨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분 뜻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예요. 오직 의로부터는 첫째 성결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느니 화평케 하자는 화평을 씌워 의의 열매를 거두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함이 나오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루 동안에 그러므로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이 교회를 분열시킵니까? 형제와 분열합니까?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잘못된 거예요. 형제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거기서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급이 나타날 때는 여호와는 나의 상급이요 나의 방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타날 때 그 상급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물이 되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수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이 땅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자에게만 노아의 때와 같다고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방주를 짓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내 집을 어떻게 집을 짓 것이냐? 나무나 풀으로 집을 짓겠습니까? 금과 은으로 보수로 집을 짓겠습니까? 금과 은과 보수로 집을 짓는데 저와 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오셔서 그분만 의지하면 된다고 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한번 4절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자, 6장 1절로 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설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은혜를 더 받으려고 다시 또 우리가 죄에 거하겠습니까? 죄를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죄하고는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주님께서 저와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를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을 받는 거예요. 발씻음 받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이기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해결을 하더라도 주님,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불구하고 내가 순간 넘어졌습니다.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다시 보여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런 반복된 삶에서 벗어났.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죄와 상관이 없는 자를 데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죄와 상관이 없습니까? 다 죄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죄와 상관이 없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선포할 때는 이 행위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는 것과 주님 보는 거 완전히 틀린 거예요. 내 눈으로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면 벌써 염려가 들어올 때 그래서 내 눈으로 보지 말고,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맞는 게 맞아요. 처음에는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돼.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알 때 이제 주님의 마음이 바꿔지시는, 그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나의 옛사람도 완전히 죽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마음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이 계시면은 내 속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 눈으로 보지 말라고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나타나는 것마다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주님께서 그 죄의 사망에서 또한 해결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식의 일에 들어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면은 우리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까지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사탄 마귀가 본격적으로 역사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루 동안에 우리가 사탄 마귀가 5만 가지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람아서 주님께 복종시키고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주신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해 죽이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면 하겠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통하여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이제는 여지껏 우리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로 가지고 살았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기가 해보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때에 죄를 못 이기는 본인이 드러납니다. 그럼 내가 누구를 의지해서 죄를 이기게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저하는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밖에서 이렇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내 들어와서 나의 오감을 통해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상황들을 완전히 바꿔주셔야지 주님의 눈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할렐루야. 이렇게 살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계속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났거나 마음이 할례를 받아 그 다음 단계 들었거나 이 맥락은 다 같은 거예요. 각각 그 믿음의 단계에서 틀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 믿음의 단계에서 본인이 잘 알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서 넘어지는구나 하고 본인이 잘 알잖아요. 그것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나가서 주님 앞에 매달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매달릴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온 영과 혼과 전인 구원을 이루어서 나의 삶 속에서 이제 주님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온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과거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자연스럽게 죄를 지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행위가 주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었잖아요. 주님의 그 생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영역에서는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 새로운 영역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삶이에요. 이것을 어디서 나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이것이 축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주님의 그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